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의 무대입니다. 우리가 지금 복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세 번째 시간이고, 첫 번째 시간에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은 복음이 단순히 개인의 구원의 이야기만을 다루는 내용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나만 구원받고 나만 천국 가고 그게 아니죠. 그게 복음이 아니고 거대한 인류 역사의 흐름과 방향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임을 우리가 생각을 해봤고, 두 번째 시간에는 복음의 능력이 미치는 그 수혜자가 누구냐, 그 대상이 누구냐라고 생각을 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광대하시다라는 거죠. 온 천하 만민을 향해서 아버지의 그 사랑이 펼쳐지게 되고 또 우리의 사랑의 지경도 넓어져야 함을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 복음이 증거되는 무대가 어디냐라는 거죠.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볼 때 복음의 무대에 대해서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뭐냐면 복음의 무대는 만국이다라는 거죠. 만국. 그리고 그 만국에 보내짐을 받는 사람은 우리다라는 이 두 가지 사실을 오늘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무대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 두 가지는 뭐라고요? 만국이고 만국으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은 여러분이다라는 거죠.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이게 이제 만국이라는 건 몇몇 나라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태초부터 모든 인류를 향하고 있음을 분명히 선포하고 계신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뭐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냐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누구로 말미암아요?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이렇게 연결시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거를 더 이제 확장시키시죠.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명령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이와 비슷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다음이 중요하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 보면 이제 예루살렘,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면 좋을까요? 작은 동네, 우리가 속한 작은 공동체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유대와 사마리아라고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생각을 하시면 좋냐면 내가 조금 불편하거나, 그죠? 불편한 사람들, 또 소외된 사람들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 그게 유대와 사마리아, 이 정도까지 연결시키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이 이제 가장 중요하죠. 궁극적인 무대가 어디예요? 땅끝이라고 나옵니다. 땅끝, 그죠? 그러니까 언어와 문화, 국경 다 뛰어넘어서 온 세상을 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무대는 광대하고 그 어떤 제약도 제한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모든 인류가 존재하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어야 할 무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거대한 비전을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복음의 광대한 무대 가운데 서야 될 사람이 누구라고요? 여러분들이 되는 거죠. 우리 모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이 실마리를 이제 제종하죠. 어려움과 박해가 있을 것을 예고하시면 이렇게 하십니다.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이렇게 돼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함이라. 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마지막 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마지막 절에 13절에 보면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도 받을 것이고, 두 가지가 같이 엮여 들어갑니다. 영광의 자리에 나아가기도 하고, 또 하나는 뭐예요? 미움을 받기도 하고 박해를 받기도 하고, 두 가지가 같이 엮여 들어가는 걸 기억하시고,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까지 연결시키시고, 먼저 보면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개인적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높아지고 또 유명한 자리에 가고 여러분들이 잘나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힘으로 그 자리에 갔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모든 부르심에 대해서는 그렇게 적용을 하셔야 돼요. 누구로 말미암아? 나로 말미암아예요. 나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더 나아가서는 뭐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이겁니다. 자랑할 게 없어요. 그죠? 목적은 분명해요. 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함이라. 너희들을 내가 높이고 어느 때는 또 뭐예요? 낮추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높인다는 것은 영향력 있는 자리에 세우기 위한 목적은 뭐냐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예요.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위대한 목적을 드러내기로 작정할 때 하나님께서는 친히 우리의 무대를 어떻게 해요? 넓혀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영향력이 있는 자리에 우리를 세우기도 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그렇게 넓히기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복음이라는 것은 가장 높은 곳에도 전해져야 할 것이고 가장 낮은 곳에서도 증거되어야 할 것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곤란에 처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저주하셔서 그렇게 곤란을 당하게 하실까? 그것만 아니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도 연결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사람이 어떤 곤란한 일을 당해요. 야, 저 하나님께 벌 받았다. 그걸 누가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그 위치에 가본 사람만이 그 마음을 알고 그 사람에게 같은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위하여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것을 감당케 하시려고 높은 데로 가는 것도 하나님께서 복음을 위해서 보내신 거지만 낮은 자리에 처할 때도, 가난에 처할 때도 그건 뭐예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 마음을 가지고 동등한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사람으로 보내기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그런데 이걸 가지고 부에 처할 때는 야, 하나님께 복 받았다. 가난에 처할 때는 야, 하나님께 저주 받았다. 야, 이렇게만 해석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건 뭐 초등학교 수준밖에 안 되는 성경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의 영광과 당신의 나라를 위해서 결코 사람들을 한 곳에 머물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온 세계를 복음화하고 당신의 복음 전파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증인들을 사용하시고 그 무대가 제약이 없다라는 것. 뭐 제약이 없다,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신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좋은 것만 생각하잖아요. 높게. 예. 그것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더 큰 사람, 더 깊은 사람, 더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질 때, 넉넉히 감당할 때 높음도 낮음도 하나님 안에서 내가 만족함을 누릴 수 있는 큰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이끄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존귀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복음이 복음되는 그런 필요한 사람으로 이끄신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내가 복이라는 것을 개념을 할 때 세상적인 복만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이 아님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으로 그렇게 쓰임받는 것이 더욱더 우리들 가운데 가장 큰 복이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오늘을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주어진 내일이 있어요. 그 주어진 내일이 뭐예요? 죽어도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는 천국을 소망하고 사람들인데 그게 없다고 한다면 오늘만 바라보고 사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아요. 그럼 오늘만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진행되는데요? 이 땅에서 배불리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그게 잘 사는 게 아니지만서도 그렇게 살아야 돼 모든 것이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내일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성경의 역사를 보면 이런 것들을 증거하게 되죠. 특별히 요셉을 보면 그래요. 형들의 시기 때문에 애굴의 종등으로 억울하게 감옥에 뭐 여러 가지 아픔들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 앞에서 신실함으로 다가가게 되고 또 지혜로운 사람으로 보여지게 되고 결국은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높여지게 됩니다. 모든 과정이 다 뭐예요? 나를 위하여요. 하나님을 위하여요. 파송받았다. 내가 보냄받았다. 복음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그러니까 요셉이라는 이야기를요. 야, 요셉이 개인적으로 애굽의 총리가 되었대. 그 얘기가 아닙니다. 개인적인 출세 이야기가 요셉은 이야기 아니에요. 요셉 이야기는 뭐가 되냐면 이스라엘을 보존하시고 당신의 구속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가장 비천한 자리에 보내셨다가 거기에서 이렇게 단련시키시고 그곳에서도 감옥에서도 술술 맡은 관원장을
이렇게 하나님의 그 해몽을 통해서, 꿈에 대한 해몽을 통해서 그 메시지도 전하기도 하고, 그렇게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또 총리 대신이 돼서도 천하 만국의 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그 자리까지도 세우시고, 그러니까 복음의 사명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은 들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 그 얘기예요. 이거를 갖다가 그냥 무조건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돼요, 그것만 이야기하면 이건 성경을 반쪽밖에 이야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당신의 손으로 이끄시고 당신이 뜻이 이루어지는 모든 무대에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그렇게 접근하시면 뭐 감옥에 들어갈 때는 하나님께서 거기에 보내심을 안 하신 것도 아니잖아요. 총리 대신 만들기 위해서 그때는 하나님께서 요셉을 버렸다라는 해석으로밖에 나올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상치 못한 곳일 수도 있어요, 그 무대가.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은 뭐냐면 여러분의 능력과 배경 전혀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셨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복음을 위해서. 이것 기억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적으로 우리 자신을 드리느냐 안 드리냐,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한 권사님의 간증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게 주한장로교회 권사님인 것 같아요. 항상 평범한 주부로 지내셨고 항상 뭐 자녀들 키우는데 열심을 다했던 권사님이었고 그게 일상의 전부였습니다. 어느 날 이분이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너무 감격한 나머지 그 생명의 그 사랑 꼭 전해야겠다,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결단하고 처음에는 이제 동네 아주머니들과 함께 길거리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했다고 해요. 그러다가 열정과 그 담대함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열심에 대해서 감동하게 되고 마음의 문을 열고 전도의 열매가 맺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교회 총동원 이제 주일에 앞장서서 이렇게 나서고 전도하다 보니까 이 숫자가 막 수백 명, 수천 명에 이제 달하기 시작했나 봐요. 주한장교회 한참 부흥할 때인 것 같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인간적으로 가능하겠냐라는 거예요. 평범했던 권사님, 특별한 기술이나 배경도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근데 그런 분이 이제 교계 소문이 나게 되고 교계의 소문을 뛰어넘어 이제 해외 교회, 이민 교회까지 소개돼서 전도 특강을 해달라는 이야기가 이제 쇄도하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행기 타고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전도 특강을 하는 분이 되었습니다. 굉장히 신기한 일이죠, 그죠? 이게 그분의 능력이나 배경 때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직 뭐예요? 복음 전파를 향한 순수한 열정과 헌신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무대를 어떻게 돼요? 확장시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모든 사람이 쓰임 받는 것은 그렇게 해석을 하시는 게 맞아요. 아무리 스타 목사님들이 있다고 해도 그 목사님들이 뭐 배경이나 뭐가 있어요? 나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목사님들 귀하게 쓰시는 거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모두를 그렇게 부르시고 그렇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고백할 때에 더욱더 그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내가 어느 자리에 처하든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생명을 드릴 수 있고 시간을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것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 받겠다. 우리가 날마다 그렇게 결심하고 그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래야 하냐면 그럴 때에 복음이 천하 만국에 또 모든 족속 가운데 다 증거되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상상하지 않을 정도로 높은 자리에도 처하게 하시고 또 어떤 순간은 애매하게 고난을 자리로 내몰기도 하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내일을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최후 면류관, 승리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도 우리가 꼭 같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손자 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수학 1등, 영어 1등 좋죠. 근데 그것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영원의 가치에 비하면 복음 앞에서는 상대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또 손자 손녀들이 어떤 직업을 갖든 어떤 분야에서 활동하든 상관없이 그들의 인생을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인물로 키우시기를
또 그런 인물들 되게 해주시기를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과학자건 의사가 되건 언론인이 되건 연예인이 되건 정말 바른 정치를 위해서 꿈을 꾸는 사람이건 어떤 분야에 있던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 어릴 때부터 가르치시고 격려하시고 그렇게 축복해 주세요. 그렇게 축복해 주시면 그들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존귀하고 영향력 있는 인물들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복음이 전파되어야 하기 때문에, 끝까지 전파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거는 하나님께서 쓰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은, 그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서 있는 무대가 작고 보잘것없어 보일 수 있어요. 그죠? 나는 왜 이렇게 보잘것없어 보일까? 근데 여러분을 두신 그 자리에서 여러분의 삶을 오직 주님의 복음을 위해 드리기로 결단하시면 그 작은 헌신이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받으시고 복음 전파가 되는 더욱더 크고 놀라운 무대에 서게 하실 것 믿으시고 더욱더 존귀함을 받는 여러분 되실 걸 믿으시고 그렇게 마음을 또 몸을 또 생명을 시간을 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세종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위대한 증인들 되기를 간절히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과 직장,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가 복음의 무대가 되고 여러분들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셔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파하는 아름다운 교회 되는 그날을 꿈꾸면서 기도하고 오늘 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